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우리의 모든 앞날이 정말 멋진 행복한 승리하는 삶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인생 2막입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우리가 쭉 살아왔는데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앞날의 삶이 뭔가 아주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우리 삶이 뜨겁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그 강력한 체험 속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삶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렇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축복의 주인공인 거죠. 자,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행복하고 형통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쭉 들여다보면은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말씀이 아브라함에 임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이전의 아브라함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형통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2장의 이 2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 2막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그리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받으면서부터 아브라함의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의 그 이전의 삶은 어때했는가?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11장 27절의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집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름은 데라였고 이 아버지 데라가 75세가 되었을 때에 세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큰 아들이 아브람이었고 둘째 아들이 나홀이었고 셋째 아들이 하란이었습니다. 이 셋째 아들 하란이 일찍 장가를 가서 두 딸을 낳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롯이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하란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데라에게는 큰아들 아브람과 둘째 아들 나홀이 남은 거지요. 또, 이 아브람의 그 직업, 이 집안이 가지고 있었던 가업은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 수익으로 살아가는 요즘으로 말하면 소상공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소상공인이었다는 이야기는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고향에서 이 데라, 이 아브라함의 집안이 그렇게 명문가의 집안은 아니었다는 거죠. 아주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집안은 아니야. 그냥 평범한 그런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이 데라가 갑자기 이민을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 어디로 이민을 가냐 하면 가나안으로 이민을 가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추진하는 거죠. 자, 그 왜 가나안으로 이민을 가자라고 결정을 했을까? 그 당시에는 이 지금 살고 있는 갈대아 우루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키는 굉장히 풍요롭고 좋은 땅입니다. 근데 지금 가고자 하는 가나안은 이 갈대아 우루보다 더 좋은 곳이 아니에요. 환경적으로는. 그런데도 이 좋은 환경에 자리를 놓고 이 가나안으로 이민을 가겠다라고는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는 거기는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는 이 데라와 그의 가족이 이 고향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우상을 어떤 그 섬기는 그 일에 앞장섰던, 그래서 우상을 조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팔아서 수익을 얻으면서 그래서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었던 이 가정이 뭔가 변화가 이루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겠다. 영적으로 뭔가 해방되고자 하는, 아니면 경제적으로 뭔가 더 여기서는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서 떠나고자 하는, 그래서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민을 결정을 했는데 큰아들 아브라함은 장자로서 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효도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둘째 아들 이 나홀은 거부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나홀은 거기서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여기를 떠난다라고 했을 때 거절했던, 싫습니다. 나는 그냥 여기서 우리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가졌던 신앙을 유지하며 나는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이 물려준 이 가업을 나는 여기서 이어가겠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홀은 머물었고 이제 데라와 아브람과 그리고 그 조카 롯이 이제 떠나는 거죠.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는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그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고 그러면서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창세기 12장이 시작되는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가문의 그 집안의 쭉 어떤 스토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란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하란에서 아마도 이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을 받기 이전까지 거기서 나름대로 아주 깊은 신앙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랐고 뭔가 믿음,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가 같은 거냐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느 날 뭐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든지 우리가 이제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우리가 경험해 보는 거지만 그렇게 믿음이 쑥쑥 자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아주 우리가 뜨거운 아주 강력한 말씀의 확증을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지는 않는 거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이제 교회에 오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뭐 그렇게 사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 수준에 있었다는 거죠. 그랬던 어느 날에 아브라함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그냥 좀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뭔가 좀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주의를 지키고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에서도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이러다 보면은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신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다. 너는 복이 될지라. 앞으로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를 정말 복된 사람으로, 너를 통해서 만복이 흘러가는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거죠. 이 강력한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면서 충격을 받는 거죠. 왜 충격을 받냐 하면 지금까지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여라 그래요. 자, 이 75세의 삶을 살아오기까지 그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도 그랬고, 이 하란 땅에 와서도 그랬고, 이 시간까지 아브라함은 그 부모 데라로부터도, 또 그 어머니로부터도, 아니면 고향에 있는 선배들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주변에 가까이 했던 일가 친척이나 그들로부터 한 번도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의 이름은 창대케 될 거야. 이런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한 번도. 그냥 아브라함은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그 고향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열심히 우상을 깎아서 그걸 팔아서 그 소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냥 평범했어요. 아브라함은 스스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앞으로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꿈을 아브라함은 가져보지를 못했어요. 그럴 만한 환경도 되지를 못했고요. 지금 이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 와 머무르는 이 여정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거나 하나님을 강력하게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거야. 그래서 그걸 떠나야 돼. 이래서 간 게 아니라 그 11장 27절의 말씀을 쭉 보면은요. 아버지 데라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결정했고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고 아브라함은 장자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소극적으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변으로부터도 그렇게 정말 복 있는 사람이야. 너는 정말 잘 될 거야. 이런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자기 자신도 오늘 75세라는 이 나이가 되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은 별로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했어요. 그냥 평범했어요. 그런데 그게 강한 믿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뜨뜻미지근하더라도 그래도 그냥 하나님을 좀 바라보면서 살던 어느 날 강력한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거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이 될 거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내 앞날이 활짝 열릴 거다. 이런 말씀을 처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 정말 소망이 있고 뭔가 비전이 있고 뭔가 가슴이 뛰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자식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아요. 누가 봐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습을 보세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스스로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나는 잘 되고 앞으로 내가 팍 열리고 난 지금도 아주 일이 잘 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기죽어 있어요. 연약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의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했던지 간에 그건 중요치 않아. 오늘 이 시간서부터 내가 너의 삶에 깊이 개입해서 너의 미래를 책임질 거야.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너는 인생 2막이 시작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하나님을 우리가 또 이제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한 오늘까지도 들어보지 못했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말씀은 들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성경을 보기도 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체험하는 것처럼 강력하게 정말 이것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가슴을 때리는, 그래서 나를 흥분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그동안 우리가 접하지 못했다. 아브라함도 그동안 그게 없었는데 오늘 강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는 거지.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너는 복 있는 사람이야.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흥분시키는 거죠.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얼마나 멋져, 얼마나 흥분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소망을 품기 시작하는,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느껴보는, 처음 들어보는,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오늘까지의 내 삶은 어땠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해. 비록 나이는 75세고 모든 것이 참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다면 뭔가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갖는 거죠.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용기를 내는 겁니다.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정말 새 출발을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이 창대케 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하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 숙제는 뭐냐면은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놀라운, 너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정말 이 긍정적이고 이 흥분되는 말씀을 주시고 그걸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그런 주인공으로 인생 2막이 시작되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이 시간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적어도 하나님의 명령 3가지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향을 버리고 일가 친척을 버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향을 버리라는 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들, 특별히 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그가 섬겼던 그 우상, 아브라함의 몸속에 배어있는, 지금은 뭔가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애는 써보지만 아직도 내 삶 속에 젖어있는 많은 사단에게 잡혀있는 생각들과 습관들과 이 남아있는 것들, 이걸 이제는 다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돼. 그리고 오직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라. 일가 친척을 떠나라. 그 말씀은 아브라함이 오늘 75세가 되기까지 쌓아왔던 인맥들이 있어요.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인간관계들이 있어요. 이것이 그에게는 단단한 굉장한 힘이고, 그리고 어려웠을 때 정말 그를 밀어주는 백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네가 의지하는 경험되었던 실력이나 그 인간관계나 네가 백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버려라.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너를 돕고 너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다. 내가 할 거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만들어 갈 거다. 그러니 네가 이걸 다 끊고 이제 나만 의지하고 살겠다고 하는 결심이 선다면 해라. 그거거든.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이 세 번째가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큰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인 거죠. 왜냐하면 보세요. 아버지 데라가 75세에 자기들을 낳았고 이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150세인 거예요. 150세. 하란 땅에서 지금 이 150세 대신 노부모를 모시며 아브라함이 지금 거기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11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아버지 데라가 205세의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 앞으로도 55년을 아버지 데라는 지금 이 땅에 머물러 계세요. 이 연로하신 어른을 두고 아브라함이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장남으로서 또 이 둘째 아들이 같이 모시고 있다면은 뭐 그래도 홀가분할 건데 없잖아요. 둘째 아들은 오지도 않았잖아요. 셋째 아들은 일찍이 죽었잖아요. 이 노부모를 모실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노부모를 두고 떠난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끊고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들어가려면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란 땅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하란을 떠날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란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이 75년 동안 살아왔던 모든 끈끈한 세상적인 끈을 다 내려놓지 않는 한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땅에서 새 출발하지 않는 한 복 있는 사람으로 너의 미래가 정말 형통함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모든 인연들과 모든 정말로 그 미련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리고 정말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겠다고는 결단이 서지 않으면 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축복의 삶 이거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는 받았고 이 말씀을 붙들어서 뭔가 정말 인생 이막을 시작해 봐야겠네. 정말 복 있는 사람을 이름을 내며 형통하게 살아봐야겠는데 그러자니 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여기서 그대로 두고 이 관계를 다 정리하고 떠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불효자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갈 거. 아니면 그냥 부모님 모시고 평범하게 살다가 내 생을 마칠 것이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밤잠을 설치면서 고민하는 거죠.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내가 정말 한번 이름을 내고 내가 정말 어떤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이 이걸 약속하시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오늘 이 시점에 뭔가 내게 기회가 주어지는데 내 인생 이막이 한번 열려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입을 꽉 물고 다 끊기로 하고 냉정하게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그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너는 복이 될 거다.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될 거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에 어떤 힘이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래 이 시간부터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볼 거야 하고 다 정리하고 가나안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제는 주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버지에 이끌려서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는 가나안에 갔어요. 세겜 땅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봤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현실이 된 거예요. 이제는 정말 아브라함은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 낯선 환경으로 새로운 환경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요. 현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죠.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정말 가슴이 뜨거워서 해보지만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쫙 열리지는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서 가나안에 왔는데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이제 가나안 땅에 어디에 정착하려고 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뭔가 배척하고 텃세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쉽게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남방으로 이 마을에 들어갔다가 여기 정착해볼까 하다가 못해. 여기 정착하다가 안 돼. 그래서 자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불안해하면서 자꾸 남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10절의 말씀 보면 덜커덕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더라. 큰 기근이 들었더라. 가슴이 철렁하는 거죠. 나 하나님 의지하고 이 말씀 붙들고 정말 나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내 자존감을 높여주고 뭔가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새 출발을 했는데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아직 이 가나안 땅에 정착도 하지 못해.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내 앞에 닥친 현실은 더 힘들어요. 흉년이 들어. 이제는 정착이고 뭐고 먹고 사는 것조차도 이제는 정말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여정이 정말 지치고 힘들 때가 많잖아요. 생계의 문제로 우리가 정말로 근심하고 고민할 때가 참 많잖아요. 이 주거가 안정되지 못해서 갖는 스트레스도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말씀을 의지하면 뭔가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흔들리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받았어요. 말씀의 은혜는 받았어요. 그래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가 인생 2막을 시작해보자라고 용기를 내고 시작은 해봤는데 또 어려움이 생기니까 흔들리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 위기가 오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떠나는 거죠. 떠나는 거예요. 이집트로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집트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 생각에는 이 가나안보다는 이집트가 훨씬 더 풍요로운 곳이니까 그리 가면 그래서 살 길이 있겠다 싶어서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마음속에 또 이런 불편한 마음도 있는 거죠. 그때 그냥 하란에서 부모님 모시고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살 걸.
괜히 내가 이 모험을 해서 이 어려움을 겪는다. 막 마음이 흔들리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지 않았겠냐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이집트로 갔어요. 그런데 이집트 가서 잘 됐느냐? 그러지 않거든요. 막상 이집트를 갔는데 이집트를 딱 들어서니까 불안한 겁니다. 혹시 이 사람들은 우리 아내를 빼앗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되나?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하여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되고 자꾸 약해지니까 엉뚱한 마음들이 생각들이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부인한테. 부인을 지켜주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해라. 그런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약해지면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기적이 되는 거죠. 자, 그랬는데 거기서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사례가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이 사례를 이제 취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졸지에 아브라함은 아내도 빼앗기고 괜히 그 하란을 괜히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 것이 점점점 일이 꼬이고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랬겠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아내를 뺏기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했겠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서 이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이 위기를 극복시켜 주는 거죠. 풀어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았고 지금 이 위기를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뜻밖의 이 이집트의 왕이 이 아내를 사례를 아내로 맞으려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보상을 해요. 많은 보상을 합니다. 많은 은금, 많은 어떤 가축들, 물질의 복을, 물질의 풍요를 그에게 허락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집트를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구나.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약해져서 가나안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한번 나를 축복한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복되게 지금 만들어주고 계시구나. 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아니면 이집트에서 무슨 굉장한 어떤 계획, 프로젝트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가서 나는 화를 당하고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나를 복되게 만들어 주시구나.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보니까 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 않았던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부어주고 계신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풀 수 없는 위기나 어려움, 난관이 부닥쳤을 때에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신다고 하는 경험을 갖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용기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신다. 내가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정말로 가나안에 왔더니
내가 비록 실수를 해서 지금 이 이집트를 왔었지만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래도 복으로 다 만들어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살겠다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예요. 처음 정착했던,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던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이 다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못했으면, 내가 믿음이 약해서 너무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위태로워서 그만 실수했습니다. 내가 이 시간 이후로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너는 복이 될 것이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제는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게 약속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를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내 이름은 창대케 될 것이다. 나는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자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그 속에 막 뜨거운 열정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앞으로 축복하실 그 축복들을 상상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실수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원망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기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너로 복되게 하리라.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 시간서부터 우리의 가슴이 말씀 때문에 뜨거워지고 눈이 번쩍 뜨이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인생 2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그 확실한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거예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무슨 굉장한 정말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뭔가 투자를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이 인생 2막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명예를 얻었어요. 아브라함은 모두 하나님을 아는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정말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이름이 정말 명문 가문에 우뚝 서는 복된 이름으로 남잖아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까지의 삶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시작하면서 그 많은 위기들을 잘 극복해내면서 승리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갈 거다. 상상만 해도 신나는 일 아닙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인생 2막을 멋지게 시작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앞날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옵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